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애통하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들은 독자가 죽어서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것처럼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통곡과 애통이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킴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홍수같이 눈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흘린 눈물의 홍수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연결이 됩니다. 회개의 눈물의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언급된 사람들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는데 여기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대상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려지게 되는 그 대상도 누군가 역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고백은 참 고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 회개가 따르지 않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칠 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뭘 하라고요? 제일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여전히 지우면서 나 예수 믿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킴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짓 구원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킴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죄의 씻음과 또 그런 은혜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맑은 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열리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씻는 샘이 열려진다는 것인데 이 샘이 열린다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우리가 힘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누군가 샘물이 열려지는 그 일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그 샘물이 씻는 역할을 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샘에 와서 씻으면 죄가 씻어지고 더러움이 씻어진다는 것이죠. 이 샘이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극악한 죄나 또는 지우기 힘든 찌든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개마저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을 부어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나서 각자 남편이 따로 아내가 따로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것도 은혜요.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는 것도 은혜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새벽역 성경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이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샘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이사야서 13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258장이죠. 우리 찬양팀도 한번 같이 찬양할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샘물과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의 세기 원하네. 죄의 세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의 세기 원하네. 아멘. 2절에 보면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라고 말합니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라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이, 나를 그리 도적하고 비교를 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도적들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보혈의 샘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만일 여전히 이 은혜가 아직도 내 것이 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히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누구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기쁨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믿음이 생길 거예요. 갑자기 뭘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믿어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원해요. 그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물에서 씻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 심령을 샘물과 같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러워진 세상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외우는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될 것이다.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예 기억도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해서 지옥의 자식에 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오늘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영들, 귀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좀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톡 건드리면 화가 납니까? 무엇을 톡 건드리면 그냥 머리가 그냥 막 뚜껑이 열립니까? 사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것만 해. 쟤는 뭐 조금만 건드리면 반드시 뚜껑이 열려. 쟤는 아주 그것만 딱 건드리면 돼.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보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늦은 사람 보면 뚜껑이 열려요.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찾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해결이 되는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 역시 그때에는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에 의해서 사람이 먼저 거룩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땅까지도 장래에는 완전히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거짓 귀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제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부모라도 그 자녀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면 칼로 찔러 죽여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13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스텝파더가 스텝마더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낳은 부모가, 배 아파서 낳은 부모가 거짓을 예언하는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를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스가랴서 13장 3절에서는 비록 자기 자녀이지만 거짓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그를 칼로 찌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찌르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녀라서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신앙에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신앙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찌르는 편에 서든지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찌르는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은 중간지대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찌르는 자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길드. 길드라고 하는 그런 협동조합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와 직계되는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그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결국 이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거부하면, 그렇죠? 같이 행동을 안 하면 결국 조합에서 쫓겨나게 되고 상거래도 금지되게 되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자들. 그냥 좋아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못 살을까봐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 칼로 그들을 치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쳐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적당히 믿지 말고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유혹은 더욱 넘쳐나는 법입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거짓 예언을 할 때에 칼로 찔러 죽일 정도의 신앙의 태도를 보인다면 거짓 신앙은 자리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이겠어요. 그런 정도의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있다면, 배타적인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그런 결단을 가진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겠다. 나는 선지자가 원래 아니었어요. 나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4절로 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예언자들은 더 이상 거짓 예언을 할 수 없는 수치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토롯을 입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토롯을 입고 예언자 흉내를 내면서 예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흉내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죠? 엘리야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산 위에서 그렇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850명이 기도하죠. 막 춤추며 기도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뭘 합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찢습니다. 자해하죠. 그렇게 신을 찾아요. 자, 지금 여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신을 찾다가 자기 몸을 자해한 자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선지자 같은데 그러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나 친구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상처가 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둘러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 일로 인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다 제거됨으로써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는가? 오늘 본문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다함이 없는 은혜로 그를 대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칼로 쳐라, 죽임을 당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 내 짝이라고 불리우는 분을 그렇게 죽음을 당하도록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내 목자, 내 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가 어디입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지금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흩어지는 것들은 제자들이고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과 같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서 이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내 목자라고 불리운 분, 내 짝이라고 불리운 분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짝이신 우리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선 그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열립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샘에서 솟아내는 샘물에 몸을 씻으면 제사함 받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런 것들이 부어지게 되면 이 땅의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언제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는 3분의 2인데 믿고 살아남는 자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3분의 1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살아남은 것이 전부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전부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그것뿐이냐?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남은 자 3분의 1을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 가운데 던지겠다. 누가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지시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은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금같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수많은 박해 때문에 때로는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그들이 순도 높은 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증명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은과 같은 그런 단련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그런 검증된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말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각 족속으로부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상징인 그런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24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천상의 24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킨 자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은과 같이 단련된 믿음, 금과 같이 그렇게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된 자리,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